할렐루야. 한 주간들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우리 풍성인반 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바른 믿음의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믿음, 믿음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바른 복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믿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예.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많아서 좀 강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른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얘기인데, 오늘은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균형 잡힌 믿음. 예. 바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또 균형 잡힌 믿음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균형 잡힌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온전하심을 닮아서 사람도 온전해지는 거죠. 바로 이 온전해진 이게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고, 신비한 존재 방식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대표적으로 엿볼 수가 있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할에 있어서는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그 각자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을 하시잖아요. 이게 역할이 다 다른데 이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제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가 합쳐져서 나무가 되잖아요. 태양 같은 경우도, 발사, 발광, 발열, 서로 역할은 다 다른데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태양이 되듯이, 우리 인격 같은 경우도 보면 지, 정, 의 각자 다르지만 이게 합쳐가지고 인격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각자의 스타일들은 스타일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그것들이 하나의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한 가지는 영적 스타일이에요. 영적 스타일. 저마다 영적인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슈바르츠 박사라고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영적 스타일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세 가지 영성, 9가지 스타일.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성의 세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영성에서 그 각 영성마다 또 9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해 놨어요. 그만큼 사람의 스타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스타일도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으로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머리, 이것은 가슴, 이것은 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지적인 부분은 뭐예요? 좀 이렇게 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마음에 대한 부분이, 의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것이 먼저 발휘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머리보다는 이 가슴이 더 뜨거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더 빠른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런 서로의 스타일이, 영적인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다 똑같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역은 뭐냐면 관계죠, 관계 차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세상, 이쪽은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4차원에서의 관계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야 균형 잡힌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풍성인반에서 이 네 단계에 대한, 네 차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다름을. 그 다음에 같음을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다름에서 첫 번째는 다른 것을 더 철저하게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풍성하다는 개념이죠. 풍성하다. 다르니까 그만큼 풍성하다. 이 두 가지를 이 다름과 관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다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틀렸다. 나랑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랑 다르다. 그리고 나랑 다른 것 때문에 더 풍성하게 되었다. 더 철저하게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함께. 같으니까 함께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으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같음을 서로 구속하는 쪽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구속함. 같아질 것을 강요하는 거죠. 강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는 더 자기의 개성에 철저하고 또 그러기에서 오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같음에 대해서는 거기서 함께하는 공통분모를 찾고 또 같음에서 오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다른 것은 틀렸다. 또 어떤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같음을 강요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강제하고 구속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 구속하고 강제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또 다름에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다 달라요. 성도들도 다 다르고, 살아오신 배경도 다 다르고, 또 영적인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믿음 안에서 그 다름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수용하고 또 한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또 누리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풍성교회는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을 강조한다. 또 그런 믿음을 추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풍성인반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균형 잡힌 믿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또 같다는 것은 서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별 모임에서는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이해하는, 서로 알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 모임 때는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